네, 우리 교도님들 서로 얼굴 바라봐 주시고요. 눈 꼭 마주치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다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뵐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오타오님께서 교단품 31장 강연을 해주시면서 대종경 그 교단품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연마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서 조리 강연 좋으시고, 꼭 대종사님이 짧게라도 딱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셨죠? 오늘 한편의 설법을 받던 것처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 제일 좋아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리대로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순리대로 산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면서도 참으로 그 보람이 있는 삶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살자. 자연스럽게, 그리고 되어지는 대로 내가 막 해야지, 돼야지 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이렇게 힘써 하면 되어지겠지 하는 거. 그리고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더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지 않게 막을 수도 없고 가는 거를 막을 수도 없더라. 이 진리의 뜻대로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커다란 그 보은의 조목 중에 이 순리자연한 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만물을 운행하는데 거스르는 것이 없어요. 순리자연하게 그대로 가는데, 그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순리자연함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하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천지에게는 순리자연함 그대로가 천지 만물 운행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하나로 원망함이 없이 그대로 천지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의지처가 되는 게 바로 이 천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함께 이렇게 인생사를 서로 살고 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듯이 이 나라는 이 육신을 받은 이상 이게 순리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살기로는 참 어려운 몸입니다. 이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잘 되어져야 되고 잘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순리대로 사는 거를 자꾸 그대로 따르기란 참 사람에게 괴로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순리대로 사는 거, 자연스럽게 진리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순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순리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늘 대조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특히나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이 교리에 맞춰서 그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적으로 어긋날 때는 더 큰 배에 배를 더해서 그에 합당한 과가 꼭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이게 더 배로 이 합당한 과가 나한테 분명히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주의 원리대로, 우주의 이치대로 산다, 순리자연한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이론상의 진리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에 어떤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삶의 이치이냐라고 물으면 인과보응,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주도 이 인과보응과 순리자연, 인과보응과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왜? 천지의 길과 인간의 길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지는 그대로 가고 있지만 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를 안 이상은 분명한 과에 대한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가 이 생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공부하셨을 때, 내가 이 생에 풀어야 할 과, 무슨 전생이든 가까운 현생이든 간에 심어놓은 나의 씨앗의 열매를 이 생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업이에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되면 업력이 되고 그 업력이 더 크게 되면 업장이 돼서 내 삶의 마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업이 되어버리면 내 생까지 계속 이월이 돼요.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 생에 풀지 못하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게 그냥 이치예요. 그냥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나는 절대 비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그게 탁 적용이 되면 좋은 일로 될 때는 괜찮은데 어렵고 힘든 일로 나한테 딱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순리자연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그러느냐? 이게 욕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과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고 할 때는 내 아상이 생겨서 그거를 욕심이 생기고 욕구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아야 될 거다. 그럼 어느 순간 어떤 경우에는 100을 한꺼번에 받아서 엄청난 과의 이런 합당한 과를 받아서 100을 일시에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0을 이 생에 잔잔발이라 그러죠. 10, 20, 30, 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잘게 받아서 이 100을 이 생에 해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타고난 그 과거의 어떤 업에 의해서 이거를 해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치로 나에게 이게 왔구나. 이번에는 30점짜리구나. 이번에는 100점짜리네. 이러한 것을 알 때 결코 오지 않을 게 오지 않다는 거예요. 오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이것도 나의 커다란 이 공부의 실력입니다. 100으로 오는 거를 왔을 때를 100으로 받아치는 거가 아니라 그거를 줄여서 조금씩 줄여서 90, 80, 70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공부인의 어떤 이 공부 실력이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다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이제 괴로운 것에 3단계가 있어요. 욕심이 생기죠. 그게 탐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일단 순리대로 가야 하는데 욕심이 생기면 자꾸 아닌 길로 가는 영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리로 가면 일이 잘 꼬이거든요. 안 풀려요. 그럼 거기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이죠. 화가 나게 돼 있으면 이게 앞이 가리게 됩니다.
이게 치,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내가 순리대로 가지 못하는, 자꾸 영리로 내 마음을 돌리게 되는, 이게 바로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막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나의 의지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업장의 두터움이 그렇게 흘려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 무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은 어두움이죠. 근데 명이라는 밝음이 있잖아요. 그 밝음이 우리의 본래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불성자리, 이 자리를 우리의 이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을 자꾸 밝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업을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윤회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과정에서 업을 줄이면 더 이상 이월될 업이 없으면 거기서 윤회를 끝내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월된 업을 만들지 않고 없다. 이게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에서 헤어나오는 거, 이 탐진치의 이 삼독심에서 헤어나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윤회를, 그리고 엄청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게 바로 이 인과를 달게 받고 그 인과 속에서 이 나의 업을 해소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리로 사는 사람들의 이 코스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바로 진급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리자연하게 사는 것, 인과의 이치를 알고 확실히 깨닫는 그런 삶,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이 바로 진급으로 가는 삶이다. 진급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윤회를 벗어나는 삶이에요. 결국 윤회를 벗어나는 삶. 그리고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삶. 이거는 영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전혀 이 우주의 진리, 인간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영리의 삶, 이거를 바로 강급으로 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돌고 돌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급, 이제 앞으로 50일 3월 달부터 기도를 하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진급에 노트를 써 가시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떤 그 윤회를 벗어나는, 결국에는 윤회를 벗어나는 최종 목적지가 진급의 목적지하고 같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에 내가 이 공부인들의 이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억지춘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억지춘향.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억지춘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억지춘향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경상북도에 봉화군 춘향면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적송, 소나무 군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춘향면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 집을 지었을 때 이 건축 자재로 참 굉장히 귀하고 좋은, 단단하고 아름답고 이런 그런 그 소나무래요. 근데 이제 왜 억지춘향 이런 소리가 나왔냐 하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적송나무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궁궐이나 뭐 사대부 집안이나 또는 사찰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다른 소나무를 딱 해놓고 이거 춘향이야, 춘향목이에요, 춘향면에서 온 춘향목이야 라고 자꾸 억지를 부리면서 우격다짐으로 춘향목이네 하는 데서 온 그것이 억지 춘향이다 하는 거고, 또 다른 소나무를 갖고 놓고도 이게 춘향소낙이라고, 춘향면에서 나온 소나무라고 한 것으로 자꾸 이제 우격다짐을 해서 이 춘향목 대신에 갖고 온 거를 억지로 막 들이미는 거, 이를 순리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러한 그 고사에서 나온 그런 얘기가 바로 억지 춘향격이다. 억지 춘향격으로 내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밀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억지 춘향이네요, 억지 춘향의 심정이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어떤 순리대로 가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로 그런 얘기가 있고, 우생마사 이런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교수님들 아세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우생마사거든요. 근데 소가 헤엄을 잘 칠까요? 말이 헤엄을 잘 칠까요? 맞아요. 말이 엄청 헤엄을 잘 치거든요. 근데 이제 홍수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막 이제 물살이 막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 가는데, 딱 소와 말이 어떻게 홍수에 대처를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말은 헤엄을 잘 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떠밀려서 나오는데 그거를 막 거꾸로 헤엄쳐가지고 막 뒤로 막 올라가요. 올라가니 그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다시 떠밀려와.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너무 지쳐갖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도 가지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물을 엄청 먹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는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엄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떠내려가면 그 물을 등에 지고 그냥 가요. 가면서 이 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떠내려만 가지 않아요. 떠내려가면서 강가하고 가까운 쪽으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한 번 다가갔다가 또 한 번 또 떠내려 놨다가 또 한 번 다가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2, 3km를 떠내려 가다가 결국에는 강가에 닿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그 소발이 이 밑에 강 바닥에 닿게 되면 거기서 걸음을 걸어서 밖으로 살아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찌할 바 없을 때는 그가 가는 대로, 그 홍수가 밀리는 대로 내가 가보는 것도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스르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더 큰 괴로움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 그냥 가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 순리대로 살아보는 거, 이것도 큰 지혜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리자연하면 그 노장사상, 도가의 사상 중에 바로 연결이 되는 사상이 있어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무의자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없을 물자에 할위, 스스로 자, 그럴 연. 그래서 함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계속 유위는 하고자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 의지를 갖고 계속 뭔가를. 근데 여기는 무위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다함이 없이, 함이 없이 스스로 가게 하는 거. 이거를 바로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새는 참 이런 부분에 무의자연이 좋은 해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오타원님께서도 재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에 이
인간 세상에 살게 될 때는 재생명리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재생명리가 그냥 인간의 삶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건강하게 태어나서 또 잘 자라서 좋은 학교로 들어가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워서 또 그 아이 학교 보내서 또 졸업을 시켜 또 결혼을 시켜 또 애를 봐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도님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생로병사 그 다음에 재생명리 이게 우리 인간의 그냥 삶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더 좋게 더 좋은 더 좋은 지금만 참으면 내일을 기다리는 미래를 담보로 해서 지금 이 시간을 더 참고 더 노력해야 되고 오히려 더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총체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없이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 교도님들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그랬을 때 오히려 무의자연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도 이 순리자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리자연은 이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전 전체에 걸쳐서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리로 살아라 하는 말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순리자연한 삶에 순리롭게 대처하고 힘써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진리의 뜻대로 진리에 맡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순리란 오직 당연한 길이다. 그리고 오직 떳떳한 길이다. 그리고 천하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큰 길이다. 이게 순리자연한 길이다 하는 것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알고 보면 특별한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렇듯이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 복잡하고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촐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한 삶인데 이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정전 말씀 속에서도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같은 걸 보면은 평상시 순리롭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막힘이 없이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6가지 조항을 주셨어요. 온전하게 생각하고 취소를 하라.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해라. 이런 6가지의 얘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결코 신박하거나 아주 막 크게 나한테 와닿거나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큰 길, 큰 도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짧아요. 그러한 거를 탁 제시를 해줬는데 그게 어떤 길인지 딱 알고 가는 사람만이 순리자연한 큰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실시품, 교단품 이 말씀들이 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물음을 했을 때 거기에 다 한결같이 대답해 준 그런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는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순리와 사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자가 옛날엔 초가지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가지붕을 이렇게 딱 다시 올리면서
이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하면서 이 날에만 두르고 새끼를 딱딱 이렇게 탁탁 이렇게 메어서 그 초가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새끼 지붕으로 단단하게 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혹여 저녁에 밤에 바람이라도 불어서 이게 날아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단단히 묶어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그럴 수 있게 미리 있기 때문에 미리 단도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가 그걸 받아들이기를 여기는 바람이 그렇게 큰 바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해도 충분히 견딥니다. 딱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대로 이제 새끼를 두르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홀랑 날아다 갔어요. 근데 또 이 제자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대종사님은 참 신통력이 대단하시네. 어찌 바람이 불 걸 알고 미리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람이 불 것 같아서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너에게 단단히 하라고 일렀건만은 너는 나의 말을 그리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에게 더 큰 허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통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이다. 그럴 수 있는 사실을 보고 너에게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이 요행수를 기다리고 또 뭔가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에 하고 힘써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어보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또 이런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스님이 어렸을 적부터 절에 있다가 점점 이제 자라면서 아주 젊은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신도 한 사람의 농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49제를 지냈거든요. 49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농부의 미망인이 스님 한 3일 뒤에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하니까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갔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독경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3살 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주걱을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근데 앙 하고 우는데 옆을 보니까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걱이 오줌이 헝건한데 거기 주걱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저 주걱으로 밥을 풀려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서 이제 밥을 다 해놓고 상을 차려놓고 밥을 푸는 순간 그 주걱을 씻지도 않고 가서 밥을 풀면서 이 또 어머니가 감기가 걸렸는지 콧물이 나와서 콧물이 거기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콧물과 오줌과 섞인 주걱으로 그 밥을 펐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던 이 스님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됐어요. 일주일 뒤에 되니까 스님 그때 너무 못 드시고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맛있는 걸로 대접할게요. 다시 모셨어요. 단술을 이제 잘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잔을 이제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유 그때 안 들고 가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남았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내가 상할까봐 이거를 단술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잘 드시니 좋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막 구토가 나면서 욕지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주랭랑하면서 나오면서 이 스님이 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꼭 먹어야 될 것은 언젠가는 먹게 되는구나. 언젠가는 먹게 되는구나. 그래서 꼭 올 일은 언젠가는 온다. 내가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 올 일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로 그 올 일이 찾아간다. 올 일은 꼭 오고 갈 일은 아무리 애달프고 괴롭고 슬퍼도 갈 일은 간다란 얘기예요. 이게 순리자연함의 가장 마지막까지의 끝판왕, 이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정말 순리자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거래로 알고 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 순리자연함의 끝판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얼으면 고체가 되고 끓으면 기체가 되고 녹으면 액체. 그런데 물의 본래 성격은 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열심히 잘 알면서도 나의 원래 왔던 곳, 나라는 이 실체, 이것은 결국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할 뿐이지 삶과 죽음은 없는 것이다. 그 없는 곳인데 내가 있다고 생각한 이 삶에서 그 없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리자연한 길은 나는 가고 있는지, 때때로 이게 순리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순리의 가장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것까지 도달하는데 나의 이 공부와 이 마음을 잘 쓰셔서 참으로 이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